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은 참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사회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잠자리 깊이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찰이나 군대가 우리나라의 치안을 지켜주고 또 국방을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빨간 신호등에서는 차를 쓰잖아요. 스톱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우리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지켜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가리지 않고 차가 질주해 다니는 그런 나라에 가면은 아무리 빨간불이 켜 있어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 의사에게 맡깁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눠 또 때로는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에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항해서 어떻게든지 서로의 빈틈을 보기만 하면 공격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믿을 전우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런 곳 속에 우리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게 고역이죠. 그런 데가 지옥이죠. 지옥.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만약에 서로 신뢰하면, 국제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면은 뭐 조금 오해가 될 일이나 또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뭐 그걸 어떻게든지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데 불신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럼 서로 불신하는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 몰래 부인이 남편 핸드폰을 뒤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여자에게서 문자가 없는가 뒤져요. 남편이 특별히 외도하는 버릇이 있다고 의심하는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그러겠죠. 자, 그런 가정에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100% 진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는 부부가 있다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부부가 20년, 30년 살아가면서 뭐 의심을 서로 주고받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난 절대로 믿습니다. 내 아내 나 절대로 믿습니다. 이런 부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100% 신뢰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정말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적이 우리에게 달려들건 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가라앉고 있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요.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또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다칠지 모르고 언제 우리 가족들과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전쟁 중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그런 다윗이 담력이 커서 그런 겁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모든 전쟁과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큰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이런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 보면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기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이 감탄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참 잘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서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극히 드물다. 가물에 콩 나듯이 너무 없다. 그런 사람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죠. 마치 그 책망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책망 같아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믿음에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2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호주의 한 대학에서 인공 눈의 역할을 하는 안경을 개발해서 이제 맹인들에게 그걸 씌워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 아주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곳에서 1, 2부 예배 설교 말씀하신 유해근 목사님이 이제 병으로 그 맹인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참 맹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희미하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인간의 과학이 맹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 그리고 아직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요한복음 9장 32절에 그랬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맹인이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뭡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2000년 전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도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해달라는 겁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의 현실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는
상식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에 전기 들어오면 소리 나는 것도 우리가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여기 에어컨 키면은 이게 찬바람이 나와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해준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밥솥이 있는데 거기에 쌀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탁 누르면 한 3, 40분 뒤에 빽 소리 나면서 밥이 뭐가 됩니까? 쌀이 뭐가 됩니까? 밥이 됐잖아요, 밥이. 근데 우리가 멀쩡한 밥솥에다 손을 얹고 말해요. 주님, 제발 이 쌀이 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쌀이 밥 속에 들어가가지고 갈비찜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혹시 또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쌀이 들어가가지고 밥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둥 번개가 칠 때 나는 이제 곧 비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될 소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식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브라질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 이란전이 이제 치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결국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이란에게 혹시 지더라도 큰 골 득실로 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에 가서 예전처럼 우리가 4강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혼장담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저 사람 조금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 있고 확률이 높은 것이 있고 아주 확률이 낮은 것이 있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이 믿음을 말하면서 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 앞에서는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될 것이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아예.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 상식과 합리적인 것의 연속이죠. 우리가 늘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몇 가지 기적이 꼭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해요. 상식과 또 합리적이고 이성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마치면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좀 쉬다가 우리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되게 이런 삶이 반복이 돼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처럼 상식과 합리적인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의 일상 속에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의외로 많은 도전과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 이거죠.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벽들 사이에 내가 갇혀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우리가 부딪힌다 이거죠. 아마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는 믿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요.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 그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허우대도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왕으로 뽑혔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도 여러 번 치렀어요. 그래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철기로 무장한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벌써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도 와서, 이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라도 와서 좀 제사를 드려주면은 백성들이 비록 우리가 수가 열세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사기가 돼가지고 나가서 넉넉히 싸울 수 있을 텐데, 이 약속한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조급해진 사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그의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다 보니까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머리를 굴리다가 그만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그가 집례하는 망령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다렸을 거라요. 그러나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조급하게 세상 방법 쫓고 사람을 원망하고 쉽게 꺾이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 어려운 일 앞에서는 믿음이 실종이 돼. 그리고 자기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달이 나고 조금 그러다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이 불가능한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다윗의 자손 앞에,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지금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도전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생각의 전환을 가지세요. 어떤 생각이 전하느냐? 여러분, 상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 확률이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는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 거기서 비로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기대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걸 바랄 수 있냐, 뻔한 이야기인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결과가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맹인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그 문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를 찾아서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쫓아오고 있는 이 맹인들을 예수님 다 아시죠? 다 들으시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전혀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집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 이런 냉정한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냥 남의 소문 듣고 그러더라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벌써 떠나가죠. 그런데 이 소경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가 됐어요. 예수님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28절을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믿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주어진 문제에 주목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쉽죠. 여기에 소경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눈을 뜰까? 여기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병이 낫는 것, 감긴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맹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는 너희 속에 그런 믿음이 있고 너희 속에 그런 신념이 있고 너희 속에 그런 끈기와 열정이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눈을 뜰 수 있고 나의 암이 치료될 수 있고 내가 이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자신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짊어진 이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을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의사에 가지 말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지만, 여러분 의사에 가더라도요, 여러분 의사를 믿기 전에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다 고칠 줄 알아요? 의사가 실수 없나요? 의료사고 안 일어납니까? 의사가 잘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지 의사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적들은 그 당시에 그 이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수천 년 뒤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온갖 불제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되는 사람 먹이셨어요. 호린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자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 신나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가르칠 그러한 내용과 소재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뒤에 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요. 알 밑에 쳐다보기만 해도 막 어질어질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의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다리가 하나 나 있는데 그 다리가 아주 오래된 다리예요. 그래서 그 다리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건너가다가는 큰일 끊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다리를 건너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이 먼저 건널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건너야죠. 아버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갔어요. 이쪽에 아들이 혼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얼마든지 여기 건너올 수 있어. 그런데 아빠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밑을 쳐다보면 안 돼. 그렇다고 눈을 감아도 안 된다. 눈을 똑바로 뜨되 아빠를 바라봐야 된다. 아빠만 바라보면 돼. 아빠 이야기만 듣고 아빠만 바라보면 너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어. 정말 그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듣고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 이야기만 들으면은요, 그 다리 아무 어려움이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을 한번 바라보면은 발이 꼼짝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못 건너는 거예요. 발 한 박자도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을 보면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에 있는 아빠를 바라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주목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은,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맹인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됐다 그러면 됐다 하면서 안수하신 거 아닙니다. 그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아멘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아멘이라면 너희 병은 치유될 것이요, 건성으로 하는 아멘이라면 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손을 대서 그 눈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 속에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장세 이후에 소경이 눈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 다윗의 선,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나병 환자, 나병은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손을 대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시면 저는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이나 이 나병 환자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열쇠는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열면은 누가 그걸 닫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걸 닫고 있으면 누가 그걸 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선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그것이 OMF가 됐어요. OMF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CIM을 만든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주십시오. 네, 이 사람이 큰 믿음 갖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내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을 크신 분으로 보는 눈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그 다음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믿었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렸다가 물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 저도 역시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올인을 잘 못했습니다. 믿음에 올인했다가 그래서 난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했다가 만약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꼭 피할 길을 싹 남겨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저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전능한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분의 능력과 인격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들처럼 우리 역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너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에 도전해서 여러분 이 맹인들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